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후에 홍해를 건너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또 순종하면 그들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믿고 훈련받아왔던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민수기까지를 공부를 했고, 또 이제 신명기 들어와서 모압에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에서 이제 지금 모압 평지까지, 그러니까 시내산을 따라서 모압 평지까지 38년 동안 있었던 그런 일들을 아주 간단하게 모세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44절 말씀 이후를 보면 4장 44절부터 49절을 보면 마치 이것은 신명기 1장에 나오는 맨 앞부분을 다시 반복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세가 선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지금 율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레위기 주신 그 말씀들,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이 언약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과거 세대에 있었던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는 죽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 사이에 세우는 그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늘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어떤 누구에게 주었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말씀들이 어떤 부분은
구체적인 구약에 나오는 어떤 한 조항을 가지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게 된 배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배경에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오늘 뭐 나가가지고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가 떨어지나 보고 썰어 모으면 한겨울에 내리는 설이죠. 그죠? 그럼 만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겠죠. 말하자면요. 그러나 또 이제 신약에서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길을 가다가 밝은 빛이 그에게 비쳐서 그 고꾸러진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피파하고 다니다가 나는 뭐 밝은 빛 위에서 안 내려와가지고 나는 뭐 아직도 회개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해가면서 산다는 것은 아주 미련한 짓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주신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를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과 하나님 주신 그 원리 이런 것은 과거에 그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일까?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과거에 있던 구약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십계명을 간단하게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명은 어떤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고백은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 계명은 뭐죠? 세 번째 계명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우리가 십계명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십계명은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열 번째 탐내지 말아라. 거기까지 10가지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지요.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네 번째 계명 있죠. 안식 계명. 안식일 계명에 보면 개역 개정판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명령하신 대로. 근데 이 부분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라고 얘기하는데 이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은 뒤에 말씀과 이어집니다. 어떤 것과 이어지냐 그러면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내만 안식한다 이게 아니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식솔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안식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이제 계획 개정판에서는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를 이제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주 너의 여호와가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따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이라도 짐승들이라도 모두 안식하게 해야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5계명이죠. 5계명에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놓고 이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다른 번역본에서 이렇게 따로 떼어놔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신적인 명령, 종교적인 명령을 제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좀 넘어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지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 옳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이제는 모세가 처음에는 70인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듣고 20계명을 말씀하시기를 듣고 두려워했지만 나중에는 여호수아만 대동하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말씀 보았어요. 그 내용들이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제 좀 걱정하신 내용들이 있죠. 29절부터 보면 28절부터 말씀 보면 나오는데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직접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이렇게 하죠. 원망하고 배반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이 사람들은 또 방자하게 행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지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죽을 것 같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 맨날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두려워서 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너무 게으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 때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좀 우리 자신이 게으른 모습으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6장에 가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 가면
이런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것을 지키면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5장에 우리 한번 봅시다. 5장에 가서 5장 1절에서 얘기하기를 중간에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규례와 법도. 여기서 규례라는 것은 대충 종교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종교법 이것을 얘기하고, 그럼 뒤에서 얘기하는 법도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시민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민법조차도 사회법조차도 종교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법을 기초로 한 사회법이고 시민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런 일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 하에 나오는 아합 왕 같은 경우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페니키아 여인이었잖아요. 드로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들어와서 이 아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바알의 법을 그의 마음에 심어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모두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그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교법, 그러니까 종교법과 시민법, 이 모든 율법과 교훈, 그리고 여기서 또 그러니까 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법 모두 전체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킬 때 그냥 규례와 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까지 포함되느냐?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법도 봤을 때,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법도 봤을 때 우리가 법 이름도 다 모릅니다. 워낙 법이 많아갖고요. 그런데 그 법들도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판사가 있어서 이 판사가 어떤 것에 대해 판결을 합니다. 판결을 하면 그것이 판례가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판결을 하죠. 근데 이 판례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또 6장에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명령, 규례, 이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명, 명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기인데, 이 명령이라는 것은 이게 계명 또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와 하지 마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져서 하라와 하지 마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율례라고 하는 또 말이죠. 율례라고 하는 것은, 율례 또는 규례라고 하는 것은 종교법을 얘기하는 건데, 제사법,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성막과 제사와 절기들에 관한 법률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법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법을 다스리고 재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율례라고 하는 것,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심판이 들어있지 않아요. 심판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심판이 뒤에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율례, 하나님의 명령과 플러스에서 심판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는 그것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키면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민수기서를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엉뚱한 짓을 나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판결을 기다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게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규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제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하나님이 준 모든 명령, 하나님과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부터 보면 4절 말씀, 이 4절 말씀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의 대강령 쉐마가 나옵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순종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 쉐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못했는 것 중에 하나가 맨날 개척교회 한다고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애들은 집에 냅두고 가서 맨날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녁에 아이들 데리고 성경 얘기 좀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게 했어야 되는데 그 못한 게 내가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후회가 돼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책임질 거라 그게 아니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물론 교회 가서 기도해야죠. 집에서도 기도해야죠. 기도하라는 것을 제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거나 게으르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아이들 붙잡고 맨날 뭐 이 세상에 공부해라, 학원 가라 이것만 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기도 하고 성경 말씀 얘기들을 들려주기도 하고 부지런히 이렇게 가르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명령, 그죠? 쉐만 두 가지 부분 나눠진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는 명령, 사랑하라는 명령, 그죠? 사랑하라는 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열심히 가르쳐라. 이것을 기호로 삼아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묻는 사람에게 주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령. 강령이라는 뜻이 뭐냐? 강령이라는 말은 이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라고 하는 국어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이 일의 근본이 되는 가장 큰 줄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말하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줄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줄기를 놓치고, 이런 큰 줄기를 놓치고 율법을 아무리 해석을 잘한들, 그죠? 아무리 제사를 잘 하나님께 드린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들 뭔 소용이 있느냐? 그 줄기를 놓치고 이웃에게 아무리 맛있는 걸 사준들 그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행을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느냐, 참 부족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다 집어쳐야지, 이게 아니고 생각을 고쳐먹어야죠. 그래, 주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고쳐먹어야지, 꼭 보면은 어차피 그래 못할 거 나는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지. 자, 여기서 여러분 그 92페이지에 보면 그 얘기를 조금 써놨는데 3번 위에서 몇 번째 줄인가요? 3번 동그라미 3번에 마음은 인격의 자리이고 뜻, 이건 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영혼 또는 생명을 의지하고 힘은 활동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인격적으로 생명을 바치듯이 힘을 남김없이 사용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다가도 하나님 잠깐만요, 내 지금 맛있는 거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좀 먹고 일단 사랑할게요. 그런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참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내가 막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그걸 이렇게 아주 얍삽하게 돌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내가 뭘 먹고 싶은 것을 맛있게 먹고 있다 그러더라도 주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이런 맛있는 음식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맛있는 거 드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맨날 남 돕는다고 해가지고 하면서 내 자신은 맨날 괴로움에만 방치한다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자, 이게 쉐마라고 하는 겁니다. 쉐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서면서 또 다른 사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그 일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봤는데 사람이 불순종에 이르는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 제가 한 말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되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진멸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에 위험할 때가 언제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평안했을 때 평안할 때 평안해서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 보니까 그 장애인 시설에 봉사를 하러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봉사를 하러 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몇 가정 부부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 사람들은 이제 직업도 다양해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분들인데 다양하게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아이들도 같이 다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하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준비했냐 그러면 그 트럭 있잖아요. 트럭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방용품 다 싣고 그다음에 노래방 기기 다 싣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마당에다 펼쳐놓고 거기다가 가스레인지 피워가지고 막 소고기 막 볶고 이렇게 막 덮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밥을 대접을 다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노래방 기기를 틀어놓고 그 앞에서 노래를 하고 하는데 여고생들이 다 큰 처녀들 그죠? 다 큰 처녀들도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즐겁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참 그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참 귀하더라고요. 그분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놀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그들에게 얼마든지 주어져 있어요. 돈도 있고 또 뭐 사회적으로도 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서 괜찮게 사는 분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좀 잘 살면 내가 어떻게 여유를 부리고 뭐 어떤 그런 걸 하겠다. 그렇게만 살지 말고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봉사활동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주님의 영광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말하지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 노래 트럭 막 들고 가가지고서는 뭐
어르신들로 좋아하는 노래 막 이렇게 몇 곡 해주고 난 다음에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우리가 어르신들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좀 할게요. 그러면서 복음송이나 찬송가도 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날 때 되면은 어르신들 다 알아요. 장인들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줘도 되죠? 식사 잘하고 잘 놀았는데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하고. 얼마 전에 바늘땅에 갔는데 추운 날이었어요. 바늘땅 지나가는데 트럭이 하나 서더라고요. 트럭이 하나 섰는데 사람들이 줄을 쭉 서요. 뭐 하는 건고 싶어서 봤더니 거기에서 식재료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식재료를 나눠주는데 어느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추운데 나오셔가지고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더만은 하나님 아버지 어떡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말인데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제 한 분씩 앞으로 오세요 하고 봉다리 쌀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좋잖아요. 좀 평안해지면 사람들이 뭘 추구하느냐? 내가 조금 더 어떻게 뭘 가져볼까? 내가 조금 더 어떻게 잘 돼볼까? 이것을 추구하느라고 7장에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7장에 보면. 주님이 경고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살 때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우상들이 있어. 그 우상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것들을 따라 섬기지 말아라. 6장에서 얘기하는 쉐마, 하나님의 말씀,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렇게는 살되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켜 행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큰 복을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허락해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7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전투 거기에 있는 무서운 백성들이 무서운 족속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두렵다. 하나님은 마치 벌써 그 땅을 주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두렵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때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을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자해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연합군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연합군들의 머리 위에만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멸하시는 그런 장면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그 강령,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아이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것은 두 번째 치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정도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갑시다. 옛날에 뭐 알아야 면장짓이라도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피고 또 읽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결국은 가르치는 주는 사람까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새기고 가르치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주님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